오늘 15절 말씀 보니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만민, 모든 족속에게로 가장 빠른 길이 뭘까요? 만민에게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뭘까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성경은 렘넌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렘넌트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는 것보다 우리의 후대가 축복받는 것이 훨씬 속도가 빨라요. 아멘.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내가 응답받고 내가 축복받는 것보다 우리의 후대들이, 내 자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더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역의 방향이요, 후대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렘넌트가 되어야죠 믿습니다. 저희 성경은 그래서 이 렘넌트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남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뜻을 풀이한다면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남겨두신 것입니다. 근데 이 남은 자가요, 이 남겨진 자가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버려진 자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쉽게 우리 렘넌트를 쳐다볼 때 좀 연약한 부분이 많이 확인할 수 있어요. 잘 예배도 좀 안 되어지는 것 같고, 뭔가 계속해서 훈련 속으로 집어넣는데 열매는 사실상 없는 것 같고, 마치 버려진 자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아멘. 그때 우리가 렘넌트를 쳐다볼 때, 내 자녀들을 쳐다볼 때 여러분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렘넌트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이 언약은 숨겨둔 자입니다. 아직 때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히든 카드다. 중요한 순간에 던질 수 있는 카드인 거죠. 절체절명의 순간에 확실한 패를 던질 수 있는 히든 카드다. 그게 렘넌트입니다. 우리 민재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찬양 이렇게 준비하는데 연습을 다 이렇게 마치고 나서 앉혀놓고요, 당부를 해요. 뭐라고 당부하겠습니까? 목소리 크게 내야 된다. 당부하는 거예요. 막상 또 이 자리에 서면 또 그게 또 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 친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하는지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아멘. 또 이 자리에 예배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 렘넌트 성가대가 어떤 중심으로, 그래서 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안 되겠죠. 거기에는 숨은 의미가 사실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자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보다 우리의 후대들이 축복받는 것이 훨씬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부터 인정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이것을 정말로 인정하고 여기에 생명 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흩어진 나그네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 렘넌트를 뭐라고 얘기했냐? 흩어진 나그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39절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흩어진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이 렘넌트들이 결국에는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능을 가지고, 그 축복을 가지고, 그 응답을 가지고 흩어지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돕는 우리의 렘넌트들이 전 세계 237 나라를 위해서 뛰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그걸 기대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응답이 없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우리가 거기에 발판이 돼서 우리의 후대들이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민, 모든 족속, 땅 끝으로 가는 가장 큰 단어가 뭐다? 렘넌트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렘넌트라는 단어를 가지고 깊은 묵상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얼마나 큰 축복과 응답이 있는지 몰라요. 여기에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에는 중요한 렘넌트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대학 청년 렘넌트들이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렘넌트들이 많이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착각만 안 하시면 돼요. 착각할 시간도 없다니까요. 그렇죠? 그럴 시간에 좀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를 짊어지고 또 우리에게 관계된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너무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우리가 우리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미 다 끝내시고 그 축복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 근데 그 축복을 우리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갑니까? 우리의 후대들에게 그대로 기념비적으로. 할렐루야. 이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렘넌트의 이 언약이다. 지금 뱃속에 아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은 그래서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뱃속에요 이렇게 렘넌트를 가지고 있다는 게 자체가 축복이라니까요. 그렇죠.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적어도 애는 3명을 낳아야 돼요. 그래야 세계 복음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미션을 완수했습니다. 여러분 그 에셋이잖아요. 에셋. 영어로 에셋이 뭡니까? 에셋. 자산가라는 뜻이에요. 에셋. 유머를 안 받으시면 곤란합니다. 예, 예. 오늘 주시는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중심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요 첫 번째입니다. 믿는 자들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게 없는데
그 없는 것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면 어렵겠지요. 힘들겠지요. 시작하다가 절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 첫 번째 응답이 어떤 응답입니까? 여러분, 100년의 응답을 가지고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년의 응답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복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100년의 응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달 전에 어떤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죠? 기억나십니까? 한 달 전에 10월 달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어떤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죠? 구약 성경 요나서요. 요나서의 기도를 보십시오. 요나는 아직 응답이 없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요나의 기도를 자세히 주목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응답이 없는데, 축복이 왔는데 요나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축복이 온 것처럼, 응답이 온 것처럼 기도했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100년의 응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왔다는 것, 이 복음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왔다는 것, 이 복음이 내 가정에 이르렀다는 것, 이미 100년의 응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응답 속에 머물면 되지 않겠지요? 그렇죠? 한 번 더 응답을 향하여 우리가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0년의 응답이 뭡니까? 오히려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은 1000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인간이 살면 100년이나 살지 무슨 목사님 1000년을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른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 이 복음은 1000년의 응답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오는 거예요. 어떤 응답입니까? 제자를 세우는 응답이에요. 1000년의 응답이 뭐죠? 제자를 세우는 응답이에요. 100년의 응답 속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어떤 응답을 향하여 도전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를 세우는 1000년의 응답을 향하여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한 사람에게,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 설명하는데 1000년의 응답 속에 있다니까요.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 자신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꿔져야 되겠습니까? 전도자의 삶으로 바꿔져야 돼요.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1000년의 응답이에요. 이 축복 속에 있는 자들은 이 1000년의 응답 속에 머물지 않고 어디를 향하여 도전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영원한 응답을 향해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영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의 그 주신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에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 그 축복이 영원한 응답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베드로에게 이런 고백을 드리기를 원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이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보십시오. 뭐가 영원한 응답입니까? 음부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는 교회를 세우는 응답이 영원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1000년의 응답 속에 있는지, 영원한 응답 속에 있는지, 이 모든 축복을 내가 받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이미 받았는지. 어떻습니까? 받으셨습니까? 받아야 됩니까? 또 얘기를 해야 됩니까? 요나서부터? 받으셨어요. 아멘.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응답을 받으셨으면요, 주머니에 넣지 말고 장롱 속에 감춰두지 말고 꺼내서요 자랑해야 됩니다. 아멘. 자랑하셔야 돼요. 중고차를 한 대 샀어요. 한 대를 샀는데요, 제가 개척교회 목사라니까 잘해주대요. 뭐 또 깎아주고요, 뭐 공짜로 해주고요. 계약서를 썼네요. 저희 성도 한 100명 됩니다 하니까 괜히 깎아줬네. 뭐 타이어도 갈아주고요, 뭐 이렇게 뭐 해주더라고요. 예, 어려울 줄 알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목사님. 저 안 어렵다고 자꾸 얘기했거든요. 저 괜찮아요. 그래서 그 동문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등록증 받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마지막 나오면서 저희 여기 쪽에 교회 있고요, 저희 성도 한 100명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은 저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뭐가 잘 돼야 뭐 행복한 거 아니요.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안 돼도 행복하고요, 돼도 행복한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사람은요 있어야 행복해요. 그렇죠? 가져야 행복합니다. 올라서야 행복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있어도 행복이, 없어도 행복, 올라서지 못해도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자체가 행복한 거라니까요. 세상 사람은, 심지어 기독 신자들조차도 복음을 누리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 주셨다니까요. 아멘. 이미 다 끝내신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시작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의 시작. 어떻게 시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믿는 순간 나에게 주신 응답이 뭔지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볼 때 나에게 주시는 그 절대 응답이 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의 시작이에요. 여기에는 두 번째 보니까요,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두 번째입니다. 믿는 자들의 역사입니다. 반드시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엎드리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괜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이 따른대요. 여러분, 표적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반드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후대들이 돈이 따라오는 인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믿는 자들의 역사다. 돈을, 여러분, 표적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면요, 그것에 노예됩니다. 그것에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평생요 불신자의 종노릇 하게 돼요. 그런 인생, 그런 삶을 우리가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후대들이 정말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 믿는 자의 그 표적을 따라가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자꾸자꾸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경제가 따라오고요, 사람이 따라오고요, 모든 일들이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내며요?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이유가 뭐죠? 다 모든 불신자들이 여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여기에 속해 있고 여기에 잡혀있고 여기에 종노릇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어요. 믿는 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으로. 여러분, 귀신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귀신은 뭡니까? 육신이 없는 영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것을 결박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현장에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지난주도 얘기했잖아요. 귀신이란 단어 앞에 어떤 단어가 붙은다고요? 더러운 귀신이요. 더러운 귀신이요. 성경에 단 예쁜 귀신, 착한 귀신, 멋진 귀신, 훌륭한 귀신 이런 단어가 붙지 않았어요. 성경은 줄곧 귀신이란 이런 단어 앞에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권능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권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 방언을 말하며, 물론 영적인 방언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믿는 자들의 역사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좀 이렇게 좀 생각했어요. 어떨 때는 우리가 전 세계로 가는데 모든 언어가 소통이 될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비밀을 전달할 때 이 영적인 것이 소통이 될 만큼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새 방언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세계는 그리스도라는 언약으로 소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에 갔더니요, 그리스도 이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언약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귀중한지요. 가치 있는 건지 몰라요.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의 오직 새로운 방언은 그리스도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으로 전 세계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237 복음화, 세계 복음화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렘넌트들이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 이런 기도 속에 우리의 후대들이 이 교회가 세계복음할 교회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죠. 뭔 얘기를 했습니까? 뱀 얘기를 했어요. 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18절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그랬어요. 뱀이 상징하는 것은 뭘 상징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니까 옛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옛뱀, 그러면서 온 천하를 꿰는 자. 뱀이 의미하는 것은요,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그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번에 그 화요 집회를 다녀왔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자살 예방 한국연맹 이렇게 하면서 그 지부에 이제 훈련에 참석하면서 이제 몇 사모님하고 뭐 회장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살이라는 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자살을 택하는 사람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유 없이 자살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아가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요.
심지어 이번에 간증하는데 고등학교 화학 선생님이 이 자살병에 걸린 거예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가 찾아가서 매일 하는데 막 소리를 빽빽 지르고 안 만나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밤 10시, 12시 가서 계속해서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집 앞에 가서 문 두드리고 집 앞에서 기도하고요. 근데 이 선생님이요, 인터폰으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그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회복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선생님 되기 어렵잖아요. 아무나 선생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여러분,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어둠입니다. 흑암입니다. 대통령이라고요? 아닙니다. 기업의 회장님이라고? 아니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흑암입니다. 누구에게나 덮칠 수 있는 어둠이에요. 그를 깨트릴 수 있는 그 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독을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뱀에게 물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죽을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네가 믿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축복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죽을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이 한 주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요, 세 번째입니다. 믿는 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비밀이 있다니까요. 이런 응답과 이런 축복이 나올 수밖에 없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 비밀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6절 말씀 보시면요, 누가 나오냐면요,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남아요. 스데반이 멋지게 설교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에 찔릴 만큼 강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 마음에 찔린 이런 이 바리새인 종교인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스데반이 본 현장입니다. 뭘 봤습니까? 뭘 봤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뭘 봤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현장을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요, 천사와 같더라. 아멘.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어떤 악한 자라 할지라도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 들어가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비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비밀입니까? 영적 비밀이 되어야 돼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른다니까. 불신자들은 어째서 저 사람이 저런 응답 속에 저런 축복을 받았을까 몰라요. 결과만 보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모든 내용은 오직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어떤 자들에게 함께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주께서도 함께 하시고 함께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전도자와 평생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비밀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른다니까요. 뭘 모르죠? 이거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이신지 몰라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언약 잡아야 됩니다.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됩니까? 우리의 후대들이, 언약 속에 있는 우리의 렘넌트들이 실제로 237개 나라 살리는 주역이 되도록 언약 잡아야 됩니다. 믿는 자들의 시작입니다. 믿는 자들의 역사입니다. 믿는 자들의 비밀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나에게 주신 응답을 확인하고 그 응답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은요, 영원한 것이에요. 복음은 완전한 것입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한 것이에요. 다른 것이 필요치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세팅이 됐다 할지라도 복음이 없으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서론에요.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땅끝으로 가장 빠른 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렘넌트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 땅끝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렘넌트라고요. 원래 이렇게 어린 친구들을 렘넌트라고 하지만은 복음 때문에 남은 자, 복음 때문에 버려진 자, 복음 때문에 숨겨둔 자, 복음 때문에 나그네로 사는 모든 자들이 렘넌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언약을 잡은 자들이 0.1%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100%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우신 그 사람은 0.1%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석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요한 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영적인 힘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